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서 9장부터 16장까지 한 번에 쭉 그냥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고린도서 9장 볼까요? 바울의 사도성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했는데 잘 안 돼서. 자, 고린도 사람들은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서 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그리스, 고린도, 헬라 지방 사람들은 이 내용이 있었어요. 떠돌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살해를 받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전통이라기보다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살해를 요구하지 못한다라고까지 고린도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 받을 권리 있어. 나 걔들보다 훨씬 잘해. 그런데 내가 안 받는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보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걸로 나는 이걸로 만족해. 그러니 나는 안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이방인에게 나는 복음의 빚이 있으므로 나는 돈 안 받고 나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역할 거야.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도 권리와 자유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뿐만 아니라 권력자들 또 그다음에 좀 지배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권리와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장은요. 어저께 우리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상제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참을 수도 있어야 된다.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그게 10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11장 참 중요한 내용 나와요. 성만찬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찬에 관해서입니다. 자, 성찬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추태를 부렸어요. 어떤 추태를 부렸냐면요.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한 교회의 성도. 그런데 주인들은 성찬을 한다 그러면은 집에서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모든 음식을 그다음 모든 일들을 다 맡겨놓고 주인들끼리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 주인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좋은 포도주와 좋은 음식들을 다 먹고 마시고 이미 이 취해버린 거예요. 여기 나오죠.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노예들은 집에서 일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노예들은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한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건 뭐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냐, 니네들 재밌기 위해서 모이냐, 니네들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이냐, 왜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그러냐,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바울이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라라고 합니다. 과거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하는 것을 실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에 식사하셨던 모습을 여기서 같이 재현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라는 뜻이 과거의 실제화, 현재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는 카스테라 빵이잖아요. 빵 하나 먹고 포도잔 이렇게 마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먹고 내 몸에 들어오면서 나와 동일화되어서 예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간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는 주님의 몸이 들어오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그 떡과 잔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라는 바울의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그 교회에서 광고가 나오잖아요. 우리 369, 12 4달 4번 하는데요. 1년에 4번 하는 성찬 원래는 매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일단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요. 성찬을 할 때는요. 그 전날 밤서부터 성찬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 성찬식 하네? 이번 포도주는 좀 맛있나?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친구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 친구가 목사님 집 아들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집 아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20살, 21살 때 그 친구한테 맨날 그래. 야, 새끼야 가서 포도 좀 떠와봐 좀 먹게. 야, 우리 교회 포도 진짜 맛있잖아 맨날. 이러고 그 친구를 구박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아니에요. 성찬을 대할 때는 포도주 맛을 보고 빵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나와 주님은 함께 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나와 그 내 그 믿음에 그 기름 부어 주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잔과 떡이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 바울이 이야기했고요. 자,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잘 살펴보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12장은 14장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성령의 은사가 12장, 14장에 있고요. 13장에 그 가운데 껴 있잖아요. 무슨 내용일까요?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크고 뭐 좋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3장을 그 중간에 넣어놓은 겁니다. 자, 12장 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꼭 나중에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다라면 이미 우리에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 없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 종파에서 지금은 안 그랬는데 예전에 일부 종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방언 받는 연습도 이렇게 하면은 그 방언 받는 연습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연습한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받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은사는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지 내가 뭐 받겠다라고 막 연습하고 그래서 받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습니다. 왜 은사를 주실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있게 하시려고 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섬기는 은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좀 앞에서 이끌어가는 은사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도 있고요. 그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하는 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도 있고요. 그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엔 뭐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 거기 보면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이 있고 예언이 있고 영분별이 있고 각종 방언이 있고 방언 통변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뭐 또 순서대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 있는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게 은사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도 세우셨고요. 선지자도 세우셨고 교사도 세우셨고 능력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서로 돕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한 교회에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 교회를 위해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몸의 지체의 이야기가 나와요. 몸의 지체 이야기. 자, 눈이 뭐 코도로 너 쓸모없다, 뭐 손이 발도로 쓸모없다 이렇게 말 못한다. 다 중요하다. 오히려 약한 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 이야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너희에게 받은 은사들이 다 중요하다.
어느 하나 떨어지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질투하게 돼요. 저 사람은 이거 받았는데 나는 왜 안 주지? 아니요, 질투할 필요 전혀 없어요. 방언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방언 통변 못해도 좋습니다. 대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하십시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지, 그냥 뭐 은사 받았다고 저런 은사도 못 받은 것들 하급 믿음 가진 것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은사 받으셨습니까?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도들을 세워가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입니다. 13장 볼까요?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인다 그랬는데요. 그게 이거예요. 사랑.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 저런 뭐 은사가 또 없는 것들, 저런 방언도 못하는 것들, 저런 뭣도 못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은사 받은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요. 사랑은 친절하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요. 뽐내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요.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기도 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 표준세 번역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예,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14장 볼까요? 예언과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언은요, 여러분 미래 예자가 아니에요. 앞으로를 내다보는 예자가 아니라요. 이거 맡을 예자예요. 맡길 예자. 그 예금할 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계시를 전하는 일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섞어서 말씀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예언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셔야 되고요. 또 그 예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는 본인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본인에게 주실 겁니다. 근데 자꾸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그거를 예언해 준대. 거기다가 자꾸 머리 뒤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십시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자, 방언은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밖에 말을 못해요. 왜요? 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방언이요. 그 방언 통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로 통변을 하시는데 나중에 똑같이 방언을 하면 또 통변이 또 달라져요. 자, 이거는 그래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방언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의 유익이고요. 다른 사람 듣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초신자들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과 1대1로 그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다라고 그 통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방언은요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예요. 예언과 표적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강하신 분들끼리 방언 받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 혹시 처음 오신 분이나 혹은 그 초신자가 있다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잠시 멈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예,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쟤네들 왜 이상한 소리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여기 집단 이상한 것 같아라고 떨궈져 나가게 하면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있고 그 방언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방언하는 거 잠시 중단하시고, 방언은 나중에 하나님과 또 기도할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은사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복음은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고요. 근데 이 부활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었는데 부활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다 헛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부활된 그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요. 그 꽃에 이제 그 나무 열매나 그런 것들이 이제 피잖아요. 첫 번째 열매가 피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쫙 열린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열매 싹 틔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열매 틔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첫 번째 열매만 열리고 나면 나머지는 쫙 핀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린 죽은 자의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 그러는데, 이 신령한 몸의 가장 큰 예시는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몸이 있잖아요. 다 문을 닫아놨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마주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부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6장 마지막 장인데요. 인사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는 그 바울이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들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준비하고 주 예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울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고린도 전서를 끝맺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그 9장서부터 16장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끝나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변명이 좀 많은 책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래서는 내가 11장에 보면 내가 뭐 파선하기도 오래 했고, 그다음에 니네 자꾸 까불면 가서 혼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또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